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 것은 누차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직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시므로, 그 몸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므로 비추어 줄 뿐 그 자체로 역사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약의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며 모르지는 않으되 아직 그 자체가 역사하는 가운데는 살지 못한, 그것을 오늘 말씀 17절에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과 그림자 이렇게 같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만은 항상 그림자라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도 분명히 계시입니다. 다만 그 실체가 그대로 작용하고 역사하고 때를 쫓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므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실체를 지향하고 실체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헛살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거짓 것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함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계시는 그림자에 머물 뿐 몸으로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지만 크게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로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유대주의자를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 18절과 19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바 율법주의에 젖어 있고, 이방인들은 그 당대 철학의 천사숭배라든지 이원론이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어떨 때는 극단적이 되고 어떨 때는 혼합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이미 골로새서 말씀이나 우리가 에베소서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흩어진 교회에도 교회가 흩어지고 가정예배라든지 여러 가정교회 형태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어떤 그러한 규모를 갖춘 교회라기보다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아주 지류가 가듯이 말초신경이 가듯이 처처의 교회가 서게 되는, 그리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가정교회도 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지도가 잘 벌써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 벌써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이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먹고 마시는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초하루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옛날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러나 먹고 마시는 데 분명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의 질을 따지기보다 절대성을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문제 삼는 것.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마라, 이것을 무슨 영양학적으로 따져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마라 한 것이 오늘날 보니까 다이어티션에서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또 혹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도 몸에 좋은데 왜 먹지 말라고 하냐, 그거 잘못되지 않느냐, 먹어도 된다, 영양학적으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양분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기름을 먹지 마라,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마라. 요새 예루살렘 가면 철저히 지켜요, 이 사람들.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고, 또 얽히고 우유하고도 같이 안 먹어요. 그리고 기름 종이에 우유 같이 안 먹어요, 여러분들. 그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봤다니까요. 어디 켄터키 프라이드 이런데 켄터키 치킨 가지고요 우유 마시러 가면 그 사람들 딱 싫어요. 왜요? 기름과 우유가 같이 있는 것은 금하거든요. 기름과 우유가 같이 있는 건 금해요.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오늘날 보니까 야 맞더라, 구약은 역시 지혜가 있더라. 물론 그런 측면이 발견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레위기에 제가 지금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음식 규례,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구별해서 하고, 색임질하지 않는 것이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둘 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것,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야 비닐 없는 것도 먹으면 안 돼.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닐도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생각해서 이 음식이 맞다, 피채 먹으면 바이러스가 많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따져서 그것이 좋으니까 어쩌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했으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것이 좋니 나쁘니 따지면서 접근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졌니 아니니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또 피채 먹으면 안 되고 해를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별해서 덕스럽게 식생활을 해라라는 교훈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든지 벌겋게 그냥 잡아서 먹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먹고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는 폐해졌어요. 이제 초하루라고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이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의식법이 성취된 것이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의미는 완성되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지금도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칼빈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시대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규모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모이기에 힘씁니까? 나는 월요일 날 모여, 너는 수요일 날 모여, 이러면 어떻게 모이기를 힘씁니까? 그러니까 한 날을 정하는 것인데, 그 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역사가 온전히 작용하는 날, 그 인침의 날, 그 날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서를 섬기고. 여기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래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래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앞으로 올 장래가 아니고 구약 시대 때에 작용했던 이 율법,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의식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재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골로새서의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로 이것은 의식법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요. 말씀 자체는 의식법 맞습니다. 16절은 다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의식법과 재판법, 배상법, 탈리오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그림자로 그러면 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실체에 속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실체를 지시하고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를 붙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구약을 섬기라고 여전히 성막을 섬기라고 여전히 의식을 섬기라고 재판을 섬기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복음에 지친 듯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은 교양이고 복음 너머에 율법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은 그저 기초고 구약 시대 때 율례 같은 거를 지키는 그런 것으로 교회는 빛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다다익선이란 말은 교회에서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으면 성취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지.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복음도 믿고 의식도 믿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복음도 믿고 의식도 믿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게 로마 캐톨릭 논법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복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면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귀하게 역사하느냐. 이것은 바로 장래일의 그림자로서의 충분히 예표로서 구약의 계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필연성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오셨고 그래서 구약을 아멘하면 궁극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아멘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구약에 예표된 것이 신약에 성취되었으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그 예표는 창세전의 작정을 쫓아서 하나님이 시대를 쫓아서 계시하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서 들어온 것이 특별히 천사 숭배입니다. 오늘 여기에 꾸며낸 겸손은 뭘까요? 이거 참 저도 주석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꾸며낸 겸손이다.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강한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 하면서 천사를 찾고 우리는 약하다 하면서
신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간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인데, 우리는 안 되지만은 성인들은 됩니다 하면서 섬기는 성인 숭배 사상. 그래서 여기에서도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참 이 부분에 전에도 이 부분에 이거 칼빈 주석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근데 칼빈 주석을 다시 보니까 여기에 역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공로가 부족하다 하면서 사제들을 쫓아다니고 교황을 찾고 죽은 성인들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꾸며낸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나왔어요. 꾸며낸 겸손이다. 에이 나는 못해요 하면서 사람 찾고 이런 것은 꾸며낸 겸손이고, 더 그 주석에서 놀란 것은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것이 교만이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나는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비교, 그래서 사람을 섬기거나 어떤 서물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괜히 겸손도 내 겸손, 그것도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 이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탐구해 봤더니 말이죠,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신들의 대리 전쟁을 시키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들의 연약함을 신들을 만들어 투영시켜서 투사시켜서 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저중간한 게 없습니다. 어저중간한 게 없고 그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천사라는 것도 여기서 성경에 하나님의 신분권으로서의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천사 숭배 사상, 그런 것들로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도 보세요. 본 것에 의지하며 육신의 생각을 떠나 헛되이 가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하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라. 꼬리를 붙들지 말고 몸통도 붙들지 말고, 몸은 지체는 몸통에 붙어 있으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머리를 붙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좀 거칠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흔들리는 거 있더라도 항상 요동치 않는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꽉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끝내는 살아남고 끝내는 다시금 소생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온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들 때 우리 지체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삼아주시는 17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 머리를 붙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바로 언약의 머리요, 약속의 그러한 메시아요, 다 성취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미해 보이지만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금 온전케 됩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스겔서, 바로 마른 뼈에 힘줄이, 가죽이, 그리고 살이, 그래가지고 그 죽은 뼈가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분명히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에스겔서의 그 환상은, 그 성전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스겔서는 특별히 언약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참된 목자됨을 강조하는, 그게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이거든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약하여 자라가게 함으로 자라간다. 머리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간다. 바울과 아볼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네? 벌써 막 야단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막 서로 막 공로 전쟁하고 막 그런 게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불과 교회는 5년 10년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래 계속 될 것 같아도 순수함이,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한국교회도 5년 10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괜히 뭐 비관론을 내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말씀,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의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서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뭐 시대 적응성이 없고 오늘날 시대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충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벌써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린도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이야기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꼭 붙들 때 구약의 절기가 진정한 의미가 있고 구약의 제사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성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그 신약 시대의 성도의 특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싹 그리스도는 없애버리고 다시금 율법주의로, 의식주의로 돌아갈 것인지, 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오늘날 교회에, 한국교회도 나타나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엘리야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모세와 다니엘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무슨 예수는 마스터했고 토라 학교 이런 거 좋아요 저는. 그러나 예수는 없고 토라 학교만 가지고 주야장창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 데가. 토라 학교라 해가지고 토라만 가르쳐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쳐야지. 복음을 가르칠 때 토라가 온전해지죠. 그것을 잘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구약 같은 뭐 말씀 이렇게 펼쳐가지고 야 이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다. 우리가 음식도 조심하자. 뭐 이러면 편안한 거예요. 성도들도 아멘하고.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드는, 머리를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절기, 언약, 제사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의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개나 겸손, 헛된 겸손, 거짓 겸손 부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기니 안식일이니 열삭이니 먹는 거니 마시는 거니 그것 따져 또한 신앙생활 하지도 말게 하시고 머리를 꼭 붙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지가 요동치고 여러 것들이 요동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여 온전히 줄기가 온전하고 둥치가 온전하면 다시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근본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